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변함없으신 말씀 진리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를 향하라 예수 권세 많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짧지만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 말씀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함으로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셈법 아래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드릴 말씀이 없는 죄인들이나 르우벤과 같이 일부를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린 자들처럼 여기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전부 되신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도 자신들의 행함으로 이루려는 유대인들과 같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셨듯이 율법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며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좀 더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바라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늘 본향을 바라며 사는 삶이므로 깨닫고 바라며 기도하면서도 매 순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더 많은 허물이 말씀을 통해 드러날 때에도 이러한 죄인을 은혜로 덮어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성경에서 배워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새 언약을 바라며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전반부의 세 가지 장소에서 요셉의 삶이 진행되었고 후반부는 세 번의 여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베냐민이 없이 애굽에 가는 여행이었고, 두 번째 여행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여행이었으며, 세 번째는 야곱과 베냐민과 야곱의 모든 식솔이 애굽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베냐민과 함께하는 여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43장은 베냐민을 보내는 야곱의 결정과 형들의 이집트 여행을 거쳐서 요셉의 집에 들어가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베냐민과 2배의 돈과 선물들을 가지고 이집트로 갔어. 요셉.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했어. 요셉. 유다. 레위. 요셉의 집 앞에서 형제들이 청지기에게 말했지. 루벤. 그리고 시므온을 형제들에게 데려왔어. 루벤, 시므온.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43장 15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때 애굽으로 가면서 그들은 세 가지를 챙겨서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물이고, 두 번째는 돈이며, 세 번째는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예물이고, 두 번째는 돈이며, 세 번째는 베냐민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은 어떻게 대응을 마련했냐면,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룹에는 그가 가장 덜 사랑했던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녀들을 가장 앞에 두었고요.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두었고, 맨 마지막에는 그가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뒤에 두고
형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청을 들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대응을 짰냐면 예물을 가장 앞에 두고 그 다음에는 돈을 들고 가장 마지막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드디어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먼 거리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선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전 여행에서 베냐민이 함께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버지가 여전히 베냐민을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를 깨달았고, 또 하나는 그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것처럼 베냐민에게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그의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그의 형제들을 인도하고 짐승을 잡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오에 나와 함께 그의 형제들이 식사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하필 시간을 딱 정오라고 말을 했냐면 애굽에서 정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정오가 언제를 말하냐면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는 태양신 라라는 신이 가장 높은데 그의 힘이 가장 강력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정오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사용했던 해시계를 보면 해시계의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가 바로 정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정오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추는 시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요셉이 지금 그의 형제들을 보고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짐승을 잡고 함께 식사하겠다고 말한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요셉의 사무공간이 아니라 요셉이 살고 있는 요셉의 집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요셉의 집에는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애굽에 온 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요셉의 집에는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더 나은 것에 초대된 것이 분명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가득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리는도다,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 집으로 그의 형제들을 초대하니까 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지? 이것은 필경 예전에 지난번 왔을 때 우리가 돈을 내고 곡식을 샀는데 다시 그 돈이 우리의 자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그 돈의 일로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라고 말을 했어요. 예전에 이들은 요셉을 억류하고 달려들어 잡아 노예로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귀를 뺏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귀에다 짐을 싣거나 나귀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에게 나아갔어요.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저주저 하다가 요셉의 청지기에게 붙잡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주에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악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것으로 오해받을 위기에 놓여졌냐면 도둑으로 몰릴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집 문 앞에서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요셉의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지금 요셉의 청지기는 당연히 애굽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자루에 있는 돈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자루에다 돈을 넣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해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갇혀있던 시므온을 그들에게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집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왜 발을 씻겨줬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거기에 많은 먼지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너희를 안전하게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을 요셉의 청지기가 말해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짧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왜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맞아요. 도둑으로 오해받을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도둑으로 오해받을까봐.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창세기 42장 27절에 나옵니다. 이전에 첫 번째 기근이 왔을 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왔던 요셉의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여관에 이르러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었는데 그곳에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했어요. 지금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그 청지기가 이러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42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루에 든 돈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일이라고 말했고 창세기 43장 23절에서 요셉의 청지기도 그곳에 돈을 넣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했어요. 똑같이 둘 다 자루에 돈을 넣은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했고 지금 요셉의 청지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바라볼 때 이것이 심판인지 구원인지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심판인지 구원인지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또한 겁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에서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돈을 자루에 넣은 하나님은 곡식을 살 돈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창세기 42장 21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죄를 지으면 그것을 벌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둑으로 몰리게 됐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루에 돈을 넣어서 너희 돈을 대신 갚아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한 사람은 심판으로 받아들였고 한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 차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벌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것을 대신 갚아주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자식을 데려가서 묶은 다음에 칼로 배를 가르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특별히 그때는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스마엘이 떠났기 때문에 이삭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떠납니다. 이 산으로 떠나서 번제할 나무와 불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는데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 할 때 급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죽어야 될 자를 대신해서 그 대제물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로 소개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스겔 36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냐면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흩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그 이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일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룩하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리고 새 영도 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후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선하거나 바르거나 착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노력하거나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홀로 일하셔서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자기 백성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수고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한 그와 같은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어렸을 때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한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것을 남겼는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었대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뭐냐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올 거면 차라리 내가 이자 주는 데한테 맡겼다가 돌려받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너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그를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1달란트를 땅에다 묻었을까요? 까먹으면 혼날까봐. 그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므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고 나쁜 주인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것은 이자를 많이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인지한 자를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고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는 곳이 마태복음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달란트의 비유에서 했던 말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주인이 종을 혼냈던 이유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죠.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주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떠한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 주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인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었다고 말하는데 과연 누구를 보고 들어야 그것이 복이 될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까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가 복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이야기했죠?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심판이 있을지 구원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문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죄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것을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지금 문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누구와 똑같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넓은 문이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어요? 많아요? 많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7장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밝히 말하되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를 건져준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와 같이 행함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료에 주신 그 돈을 대신 갚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 시몬에게 구원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줌으로 지금 누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시몬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며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할 거래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것을 말함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그 자루에 든 돈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 알려진 것은 자루에 든 돈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것인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런데 평안할 수 있대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 육신의 안녕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잔병치레 안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와 존경과 갈등 없이 잘 사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이제 안심하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말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의 집에 들어갈 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너희의 구원을 다 이뤘다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매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교회로 부름받는 성도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루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절망과 아픔과 고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는도다. 나의 겉사람은 자꾸 힘들고 늙고 지치고 괴로움으로 흘러가요.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도 많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잘나지도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또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고 알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빈털터리가 돼서 괴로운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요셉의 형들은 두려웠어요. 괴로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죽는구나. 문을 앞에 두고 들어가질 못한 채 자신의 깨끗함을 계속해서 변호하면서 죽을 만큼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무죄합니다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선 육신의 평안이 없을지라도 구원만큼은 정말로 든든한 반석 위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줘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불러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어 하나님이 은혜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은혜 없는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깨달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든든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세상하셨네. 하나님 이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주게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보실 그날 항상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주게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갚아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좁은 문으로 안내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의 평안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